우리는 때때로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큰 그릇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정말 큰 그릇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크고 또 능력도 크고 이를 감당하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 비유적으로 저 사람은 참 그릇이 크구나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반면에 저 사람은 정말 그릇이 작네, 저 사람 그릇이 작아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 그리고 인성과 어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조그마다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표현에 비유적으로 저 사람은 그릇이 작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하는데 그릇이 크다, 작다는 기준은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와 사람을 품고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 자리에 합당한가 등 어떤 그릇이 크다 작다라는 그러한 어떤 기준 속에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큰 일을 하려면 그릇도 커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생각과 그런 표현은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 라는 것은 그걸 받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커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담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인가요? 각각 믿음의 그릇은 다 똑같진 않지만 각각의 크기와 용도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과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큰 집에 아주 많고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고 다양한 그릇들이 주인에게 다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그릇만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그릇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하면 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주후 AD 66년에서 67년경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그런 어떤 개인적이고 목회적인 그러한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의 이단의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좀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왜곡하는 말씀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자꾸만 나눠지고 다투고 싸우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디모데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어떤 대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에 포기하지 말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주의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힘을 주르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혼란 중에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귀하게 여겨주는 일꾼과 그릇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이 디모데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머나먼 땅에 포로로 끌려간 어린 에스더는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의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에스더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왕후가 되었을 때 이 에스더를 보살피고 그리고 키워주었던 모르드게가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권하면은 너는 어디 출신인가 얘기하지 마라. 그 당시에 완전히 멸망되었던 남유다의 출신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냥 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느 지역에 있던 사람인지를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모르드게는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는데 이 하만이 죽여버리겠어라고 결단을 하는데,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봐라 하니까 하필이면 멸망을 당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잘됐다 하면서 포로로 끌려왔던 바사 제국에 흩어졌던 모든 남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자라는 그런 계획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에게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증서를 받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키워왔던 수영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왕후께서는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난처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촌 오빠죠. 근데 나이 차이는 많지만 모르드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지금 왕에게 부름받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예전같이 저를 이뻐하는 상황이 아니라 저를 부르신 지 오래됐고 다른 여인들에게 마음이 간 상태이고, 더군다나 바사 왕국의 율법상 어떤 상황이냐면은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앞에 나가서 왕에게 부탁하면은 그 사람은 어쩌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마음이 풀려서 왕이 갖고 있던 금호를 그 사람에게 내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즉시 죽게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참 중요한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뭐라고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너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다. 왕후와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자리와 위치에 오르게 한 것은 바로 이때, 이 위급한 상황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성공과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성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축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쓰시는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태어나게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이라는 그릇을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빚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빚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고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 왜 중요하냐? 인생을 판단하시고 영혼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쓰임받으려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쓰임받으려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쓰셔요. 준비되지 않으면 쓰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쓸데없는 말다툼을 막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다툼을 막으라. 오늘 앞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4절 앞에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그 쓸데없는 말다툼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다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서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개인의 욕심, 개인의 어떤 생각, 개인의 어떤 주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다툼하는 그런 인생, 그런 말다툼은 결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입을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입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2장 16절에서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2장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가요? 이 후메네와 이 빌레도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자꾸만 퍼뜨리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말다툼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 누리게 되었는데 그 부활이 없다, 어떤 육체적인 죽으심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퍼뜨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거예요. 야, 그러면은 주님 앞에 설 것도 없고 부활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껏 살자. 죄 짓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왜요? 죽으면 끝나니까. 죽음은 끝나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 어떤 종욕적으로 욕심적으로 살자.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나가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이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암과 같다는 거예요. 그 암이 몸에 퍼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그 허탄한 말, 망령된 말은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끊을 수 있어야만 참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논쟁과 허탄한 말과 그런 말다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가 되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실한 입술들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우리의 행함은 육신적인 행함뿐만 아니라 생각과 입술의 말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다 정말 점검하시고 입술을 제어하시고 아름답고 선한 말,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덕이 되는 말을 여러분들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은 항상 말을 조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일꾼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준비된 일꾼이란 누구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 말씀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마음대로 갖다 쓰는
그러한 교주와 같은 이단과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요, 그 교리에 넘어간 사람들은 잘 봐보세요. 대부분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하나님 잘 믿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은 갈급한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서 야, 어디 가면은 성경 잘 가르쳐 주더라, 어디 가면 성경 잘 알려주더라 라고 그런 사모함 때문에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박옥수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예요. 이만희의 신천지입니다. 장길자의 어머니 하나님의 하나님 교회에 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말을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갑니다. 거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는요,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믿음은 주님의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해석과 이단의 사상들을 자꾸만 듣다 보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미암는다라는 것, 이 단어는 무엇이냐? 다른 말로 비롯된다는 뜻이에요. 말미암는다는 건 비롯된다. 근데 이 비롯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으로 시작된다는, 유사어가 처음으로 시작된다는, 온전한 생명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여 생명을 주는 믿음,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분별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김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분별력이 바랍니다.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을 들어야만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삶이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한 도구,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네파이스 퀸톤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아네파이스 퀸톤이라는 단어는 비난할 데가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이란 뜻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 흠잡을 데가 없다, 비난할 데가 없다. 영어 성경으로 NAB에서는 수치를 일으키지 않는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수치가 많고 너무나 흠이 많은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부끄러움이 많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점검하면서 부끄러움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내 삶을 가로막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내 안과 내 밖의 삶의 모습들을 자꾸만 제어해 나가고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쓰임받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가, 날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정된 자라는 것은 헬라어는 도키모스라는 단어거든요. 인정된 자, 도키모스. 근데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는 시험하다, 연단하다, 증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냐? 시험에 통과해서 자신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정말 그 시험 가운데 내가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의 꿈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쓰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꿈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 노예 생활하면서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모든 노예들을 관리하는, 집안의 모든 걸 관리하는 총리로서 세워졌어요. 총무로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편안한가 보다, 이제 높여졌나 보다 생각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성폭행범으로 요셉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만들었어요.
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감옥에서도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그 사역에서도 감옥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맡겨서 행정처리를 다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왕의 떡과 술을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왕 앞에 나갈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랬을 때 저를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바로왕의 꿈을 꾸었는데 이 이집트의 애굽의 어떠한 점술가라든지 어떠한 무당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부른 거예요. 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꿈을 기가 막히게 잘 해석하는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죄가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에 의해서 감옥에 있는 것인데 제 꿈도 해석해서 제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왕이 그 요셉을 부르는데 성경 읽어보세요. 수염을 다 깎고 아름답게 탁 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서 바로왕이 꾸었던 꿈들을 다 얘기해주고 해석해주고 그거에 대한 준비까지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요셉의 그 풀이와 해석에 그 지혜에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높일 수 있도록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팔리고 그 또한 가정에서 또한 감옥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허송세월을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의 불의 시험을 통하여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비워지고 깨끗하게 온전히 되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된 것으로 써 주실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멋지게 선한 그릇으로 사용했을 때 그 요셉은 빛난 별과 같이 아름답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릇으로 날마다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주여,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물질 원하십니까? 어떤 헌신을 원하십니까? 어떤 섬김을 원하십니까?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사용해 주옵소서라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건 뭐냐?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했을 때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받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15절 그런 의미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우리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이런 것들이라고 여기 21절에 누구든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신학사상, 어떤 욕심과 욕망과 세속적인 그런 죄악들, 그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씻김받고 깨끗한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큰 집이란 건 하나님 나라 교회예요. 그리고 그릇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이 그릇들이 귀하게 쓰인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인다는 건 여러분 귀한 것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쓰인다는 거예요. 어떤 재료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금그릇도 있고 이것은 뭐냐? 달란트를 많이 주신 분도 있잖아요. 5달란트 주신 분도 있고요. 2달란트 주신 분도 있고요. 1달란트 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다 같진 않아요. 삶이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가 되어서 쓰임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요, 많이 주셔도 조금밖에 못하는 분 계셔요. 조금 줘도요 많이 하는 분 계셔요. 이건 작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준비된 상태에서 자신의 것을 쓰임받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정말 어떤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고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은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바랍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가 누굴 사용할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기 바랍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순종하며 잘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내가 뭘 맡겨도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준비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설거지를 안 한 그릇을 여러분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릇이 없어요. 그릇을 담아야 됩니다. 음식을 담아야 됩니다. 앞에 보시면 그림 보시면, 근데 설거지가 안 된 상태에서 지저분한 상태라면 여러분 쓰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1절의 말씀,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은 언제서도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여러분 삶을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게 씻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목적에 합당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언제든지 부르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그 사람을 합당하게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재능과 삶이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5달란트든 상관없어요. 그게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 상관없어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에 의해서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는데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한테 물어봅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저에게 주신 나라가 너무나 큽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좀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에 드셨나 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고, 아니 어떤 장수를 달라고 하도 않고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솔로몬은 여러분, 그 부와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요, 좀 비극적인 게 뭐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이 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준비되지 않으면요 변질돼요.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저주가 돼버려요. 솔로몬은 여러분 1000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1000명의 아내. 근데 그 1000명의 아내가 하나님 믿는 아내가 아니라 다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을 결혼할 때마다 자기의 신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 신들을 갖다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에 그 신당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우상 박람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 박람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 왕과 같이 똑같이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네가 돌이키라. 아버지의 때처럼 네 마음을 돌이키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널 책임져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은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요? 그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정욕과 음란이 이미 몸에 밴 거예요. 인이백이어서 그것을 여러분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결국은 그 솔로몬의 범죄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신 그 선한 축복도 오히려 변질이 되어서 타락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이를 막는,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요 유익하지만 준비되지 않고 깨끗하게 씻지 않은 그런 그릇에게는 여러분 오히려 심판과 저주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쓰든지 무엇을 담든 상관없이 변질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거룩한 보혈로 씻김받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깨끗하게 씻김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옛사람과 그 쓴뿌리를 십자가에 날마다 죽이며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담든지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20절과 21절에 귀하게 쓰인다는 건 뭐냐? 주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하게 쓰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일치가 되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아주 합당하고 아름다운 그 그릇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높임받는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귀 쓰이는 아름다운 그릇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집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2달란트 받은 분도 계시고 1달란트를 받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께 어떤 용도로 어떤 쓸모로 사용하시든지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합당한 귀하게 쓰이는 복된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